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다. 아멘. 네, 일단 인사하고 자와 앞뒤를 바라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뭐 수요일 아니죠, 한 화요일부터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목이 그렇게 조금 좋아졌긴 한데 그래도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하면 뭡니까? 대사가 누구죠? 제가 질문하면 가만히 계시는데 그럼 저도 가만히 있으면 이제 설교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이제 누가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마음속으로는 대답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입을 벌리시지 않으셨지만 소리를 내시지 않으셨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사, 오늘 그리스도의 이 대사에 대해 생각해 보는데, 대사라 하면 대표에서 파견된 사람이죠. 그래서 대사는 누군가가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건 아무 의미 없고 뭐 놀러 가는 것이고 뭐 그냥 어떤 자기 개인적인 일로 가는 것이고, 대사는 나라나 어떤 기관의 특별히 나라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을 대사 혹은 뭐 특사, 뭐 예전에는 사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사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는 뭐 특별한 부름을 받은 바울과 같은 사람만 그리스도의 대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자, 바울만 그리스도의 대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신 12사도 있죠. 뭐 베드로부터 뭐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대사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이 아니라 얼마 전에 에이펙 보셨습니까? 뭐 에이펙이 지금 오늘 에이펙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에이펙을 하면서 이 미국하고 그 한국하고 뭐 이렇게 경제 이런 거를 이제 협상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돈을 막 더 달라 이래가지고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산업 이 통상부 장관이라고 그 이름이 김정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주에 와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터프한 협상가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힘을 쓰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 사람의 이름을 꺼내면서 이 좀 이례적인 거거든요. 상대 국가의 이름, 누구 장관의 이름을 꺼내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터프한 협상가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터프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더하는 게 좋은데 이 김정관 이 장관이 자꾸 이제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더 얘기하니까 이 터프하다 얘기하면 순조롭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되게 잘한 거죠. 물론 아쉬움은 있죠. 이게 나라 간의 협상이 어떻게 한 국가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이 터프한 협상가인 김정관 장관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이 좋은 행정 능력 또 조율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보면 대화의 기술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국의 이익에 상당히 도움이 되게 이 경제 협상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김정관이라는 사람이 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 나라를 대표하여 이 경제 협상에서
큰 공을 세운 것 아닙니까? 물론 뭐 자기의 인터뷰에서 뭐가 아쉽고 부족하다 이렇게 했지만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 사람이 굉장히 터프하다. 다른 말로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잘했으니까 그런 얘기하죠. 뭐 힘들게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뭐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터프한 협상가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익을 위해서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애썼다. 그러니까 대사는 이 한국의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 그것을 위해서 임무를 완수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정관 장관이 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애를 썼듯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아닙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크게 보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정체성을 하나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의 정체성.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였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누가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우리의 택함도 있지만 우리의 택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택함이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안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고 싶다 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다 해도 하나님께 안 불러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은 뭐냐면 처음에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 이 택하셨다는 같은 말이죠. 정하시고 그 다음에 정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하셨으니까 이제 계획을 해야죠.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해야 되죠. 실행을 해야 되죠. 부르셔서 그 다음에 부르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해야 돼요.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죠? 우리가 그냥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나는 뭐 의로워진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롭게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대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의 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거기에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첫 번째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 이거 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아까 말씀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대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뭐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보통 제사장이라 하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왕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누구의 말을 듣는다기보다는 주도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긴 하지만 어떤 통제를 받는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다.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도 되는 것, 제사장만 되는 것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인데 왕과 다름이 없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제사하죠. 지금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뭐 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참된 예배하는 자 되어라는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린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제가 이 목이 좀 편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 설교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히고 하다 보니까 평소와 같이 이렇게 들으실 때 별로 차이가 안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좀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오늘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린다.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이 그냥 제사장 아니고, 그래서 제사장은 그냥 어떤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다 하나님께 주도적으로 우리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물론 인간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겸손의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그러면 만왕의 왕의 아들은 뭡니까? 딸은 뭡니까? 왕이고 공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가 되게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형상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정체성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정체성이 있는데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 되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대사는 어떻게 됩니까? 장관이요, 그냥 아무렇게나 옷 입고 이렇게 트레이닝복 입고 이렇게 가지고 다른 나라 가면 대우해 주겠습니까? 차도 아무나 걸어가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그냥 동네에 다니는 아시아에 와서 온 사람인 줄 알지 장관인 줄 알겠습니까? 저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옷도 깔끔하게 정장 입고 가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어가지고 가면 옷도 이상하게 입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렇게 가면 이 사람을 장관으로 이해해 주겠냐고요. 다 동일한 사람이더라도.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하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인 거예요. 구별된 자. 이 장관이 지금 어떤 자입니까? 구별된 자잖아요. 구별된 자.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가 장관이듯이 그리스도의 대사는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인데,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좀 정결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다 이러면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 제가 이 오늘 말씀에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에 그 성도 어린이집에 제가 갔는데 원장님이 저는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고 저를 보시더니 목회자 아니시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목회자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그분이 이제 한 25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25년 정도 하셨기 때문에 눈썰미가 좋으셔가지고 아니면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목사님 다니시고 이러다 보니까 부목사님 자녀 다니다 보니까 요렇게 생기신 분들이 목회자인가 보다 이런 뭐 데이터가 나름의 데이터가 있나 보죠. 저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목회자처럼 보이거나 아니 그분이 잘 받거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나라 되어야 돼요. 거룩한 공동체가 돼요. 그러니까 각 개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게 티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시는 거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본인은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장사를 하실 때 뭐 주여 하니까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정확히 밝히지 않겠습니다. 알만한 분들 다 아시는데 그래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여 해서 알긴 하지만 여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게 티가 나야 돼요. 물론 뭐 티를 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자기가 애쓰지 않아도 평소에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평소에 같이 사는데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참 저 사람 따뜻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거룩한 나라 돼. 거룩한 공동체. 그러니까 구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있는데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똑같이 살아가면 우리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 몰라요. 안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밖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구나.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가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것이 거룩한 나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제가 늘상 자주 얘기하는 것인데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타협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는 멸망의 길인 것이지 영생의 길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나라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혼자 그냥 얘기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 말씀에 따라간다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면 거룩한 나라는 아닌 것이죠. 그냥 그 사회 구성원에 불과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대사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나라 되는 것이 세 번째 정체성.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파송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이 존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있고 그리스도에게 있잖아요.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없다면 내 삶의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예수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의 삶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소유,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자가 무엇입니까? 그 자가 그리스도의 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정체성, 첫 번째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택하신 공동체,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 거룩한 나라, 구별된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네 가지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뒤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아까 처음에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이게 이미 이 정체성이라는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그의 귀한 빛이는 하나님의 빛인 영광의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대사의 존재 이유 사명인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로서 우리가 원래 소속은 어디입니까? 원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셨다고요. 이 땅에 뭐하러요? 아까 김정만 장관처럼 이 나라에서 일을 감당하라고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파송하셨다고요. 이게 바른 정체성이지 그냥 세상 가운데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이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나의 그 삶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제가 오늘 이렇게 너무 답답하네요.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막 말하고 싶은데 목이 깔깔해가지고 하여튼 어떻겠습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덕이 뭐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뭐 그냥 덕 보고 이 세상이 좋고 이러면 그거 별로 의미 없잖아요. 그냥 덕 보고 떡 하나 더 먹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 한들 그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현재는 부러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런 것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실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건강을 한번 잃어보십시오. 건강을 한번 잃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몸이 너무 아픈데
뭐 좋은 음식을 먹고 싶겠습니까? 어디 좋은 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죠. 왜냐면 몸이 아프니까. 이제 건강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야 뭐 어디 가고 싶고 하죠. 근데 너무 아프면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제일 하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일단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건강하고 싶은 것이. 다른 말로 우리의 삶에 생명이 없으면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말은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그래서 우리가 영생 복락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땅에 부귀영화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러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라는 것은 그냥 집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게 아니에요. 담대히 선포하는 걸 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실 지금 2025년 한국 교회에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것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럼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영적인 성장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랑 주시고 절제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 이 아름다운 덕이라면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마땅히 맡겨준 사명, 특별한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의 정체성을 알았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잘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몸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에 쓴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뭐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편지라면 누가 씁니까? 어떤 누군가는 썼겠죠. 그런데 이게 뭐의 편지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죠. 그러면 편지를 누가 썼다는 겁니까? 제가 썼어요? 여러분이 썼어요?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썼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썼대요.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썼대요. 아멘. 마음에. 그러니까 뭐 어디 얼굴에 쓴 것도 아니고 팔에 쓴 것도 아니고 뭐 다리에 쓴 것도 아니고 마음에, 성령께서 마음에 쓴 것이래요. 이 편지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서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쓰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글이 그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증거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이죠. 그래서 편지라고 하면 글이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비유적인 의미인데 상징적인 의미인데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쓰셨으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진다.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지 보내는 거 아니고 우리가 편지되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거죠. 이걸 누가 보내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를 편지 삼으셔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 여기도 보내시고 저기도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달하는 사람은 그냥 뭐 우편물은 배달부는 배달만 하면 끝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요. 우리가 배달부인 동시에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를 닮아가라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가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뭐야 되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자,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이게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쓰는 얘기인데요. 자기가 이제 바울이 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방인의 사도가 돼가지고 자기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바울이 뭐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바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역할을 했듯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나무 보면요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은행나무 단점 뭡니까? 고약한 냄새가 나죠. 고약한 냄새 빼고는 다른 거는 안 좋은 게 없습니다. 그 냄새 한 가지가 딱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장미를 한번 샀어요. 장미를 이렇게 샀는데 냄새가요, 은행나무 고약한 냄새가 나면 우리가 이게 기대하는 거 합니까? 아니죠. 장미를 샀으면 장미향이 나가지고 예쁜 이런 꽃을 사가지고 예쁜 향기를 맡아가지고 냄새를 맡았는데 은행나무 냄새가 나요. 이러면 장미 이거 잘못 샀나 이렇게 버려야 되나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꽃을 살 때는 물론 뭐 보기 위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냄새를 또 향기를 맡잖아요. 그러니까 장미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미향,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향을 기대하는 것인데 장미향을 맡았는데 은행나무의 고약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는 것입니까? 근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향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이 나야 되는데 어떤 향이 나고 있다는 겁니까? 은행나무 향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장미향을 기대했는데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줄 알고 기대했는데 갔더니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게 뭐가 마음이 좀 문제가 있는지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 이게 참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 겸손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장미를 샀는데 그 은행나무 향이 나면 이거는 거짓되고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향기가 안 나고 다른 향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냄새가, 인간적인 냄새, 뭐 고약한 냄새, 이런 냄새가 나온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바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이라고 보면 되냐면 그냥 외식하는 자, 거짓된 자, 혹은 위선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겉은 장미처럼 예뻐요. 겉은 장미처럼 예쁜데 실상 냄새는 뭐가 납니까? 장미향이 납니까? 은행나무 향이 나요? 은행나무 향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미를 샀으면 장미향이 나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보기에도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 난다는 말은 단순히 지금 냄새가 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삶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다. 저 사람은 참 저렇게 따뜻하구나. 저 사람은 참 겸손하구나. 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향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 이게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바울의 삶이었어요. 바울의 삶. 바울의 삶이 누구의 삶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대사가 되면 우리가 세상에 파송됐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직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빛이라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이 공중권세자 자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가 뭐냐, 뭐 예수가 구원자냐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이 사망의 길이고 그것이 어둠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 가운데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둠의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빛을 우리가 비추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둠에서 떠나서 빛 가운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또 무엇입니까?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간을 할 수 없죠. 지금 옛날에니까 뭐 다양한 양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금이 없으면 뭘로 짜게 하겠습니까? 소금이 없다 그러면 뭐 지금은 좀 뭐 다른 걸로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뭐 한 2000년 전에 소금 말고 뭐 다른 간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짜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이 없다면 짜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할 때 그냥 싱겁게만 먹어야 돼요. 짜게 할 수 있는 소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소금이 그만큼 맛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금으로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금 역할을, 우리가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소금이요,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죠. 맛있는 소금은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인 줄 알았는데 설탕이라 그러면 달게만 하는 거지 짜게는 못 하잖아요. 짜게 하는 게 나는 지금 필요한데 그러면 쓸모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세상에 필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세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맛 잃은 소금이라면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 그 다음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습니까? 사신이 되는데 이 사신 말고 제가 대사라는 말을 썼어요. 요즘 말은 뭐 사신을 써도 되긴 합니다만 대사라는 말을 훨씬 잘 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검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지금 결국 끝에 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우리도 어둠의 자녀였어요.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게 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빛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만 주님 앞에 나와서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는 우리만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사가요 자기가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임무를 맡고 온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대사,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막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탐닉하고 그냥 쾌락을 탐닉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어리석어서 사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눈을 감고 외면한다면 그 사람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누가 가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신다면 굳이 이렇게 인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아까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 않으면 어느 누군가는 가야 돼요. 누군가는 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까 그리스도의 대사의 정체성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무엇입니까? 택한 족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은혜인 것이에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왕 같은 대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로서 왕 같은 대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거룩한 나라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내가 우리의 삶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장미를 샀으면 장미 향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빛, 또 세상 가운데 맛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맛 있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땅의 삶이요, 이 땅이 그냥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면 거기에는 뭐 그리스도의 대사는커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곧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꼭 기억하고, 김정관 장관이 그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터프한 협상가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큼 열심히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대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열방과 세계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